9월 13일 청소년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배웁니다. 거듭남에 대한 감사와 낮고 천한 신분 이방인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배웁니다. 뜻을 되새기며 하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공부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옵고 듣는 모든 자녀들 깨달음 속에서 강하고 두려움 없는 존재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에 준비하는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시간을 주께 맡기오며 생명과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95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5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추 잘못 채워서 입고 외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비싼 옷, 좋은 옷, 멋진 옷을 입는다 해도 이 단추 하나 잘못 채우면 사람이 정말 없어 보이는 것이죠.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한번 오랜만에 난방 멋있게 차려입고 외출해 보려고 했다가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쇼윈도를 본 내 모습이, 야, 멋있게 꾸몄는데 단추 하나 잘못 채웠다고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래서 몰래 다시 아무도 안 보는 곳 가서 다시 옷매무새를 다시 다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단추를 잘못 채우게 될까요? 물론 저처럼 정신 못 차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단추를 잘 끼웠는데 다른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경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 첫 단추 잘 끼웠는데도 다른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은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처럼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죠. 이 만남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한데, 그런데 첫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내 김은채 사모와 처음 만났을 때 이 첫 만남을 잘하기 위해서 무지만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죠. 우리 친구들 모를 수 있겠네요. 이 유행가의 가사처럼 이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를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필연 중에서도 필연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하나같이 완벽하고 세밀한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빈틈없는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 있어서 그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 말씀들은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의미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모든 것이 완전하신 뜻과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만남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삭개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실 때 삭개오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셨다라는 것이고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성으로 나아가셨고요. 또 그곳에서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앞에 서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 요한복음 4장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이토록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지나가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는 것. 또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거라사 군대에 계신 들린 자 한 사람만 만나고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만나실 때 우연이 아닌 완전하고 세밀하신 계획을 가지고 찾아와 만나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예수님과의 이 첫 만남의 시간은 베드로와의 만남의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장소, 그리고 부활하신 후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장소가 어디죠?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장소인 게네사렛 호수,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던 그 게네사렛 호수에 오셔서 먼저 찾아와 만나셨던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이 예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들을 처음 만나셨던 그곳인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첫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진행하시는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첫 9절,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 즉 무리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서셨나요?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요, 두 배가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함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베드로로 하여금 보게 하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를 지명하시면서 사람을 취하는 자로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삭개오와 또 사마리아 여인과 이 거라사 군대에 계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만남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만나실 때에도 동일하게 완전한 사랑의 계획 가운데 만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요,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먼저 온 사람이 없어요. 이들은 모두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신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뭡니까? 주님께서 택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가 나 한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 나 한 사람을 만나시는 그 시간인 것을 믿고서 또 내게 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믿고서 예배하는 자에게 진정한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많은 말들로 설득하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찾아와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요. 그 배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소득이 없었고 아쉬움 가운데 이미 그물을 씻으면서 내일을 준비했었던 그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드로는 자신의 형제인 안드레와 함께 원래는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또 현재의 나라의 상황을 놓고서 이 변화와 회복을 소망했었던 어부였어요. 그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좇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또 다른 배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셔서 하시는 그 말씀, 그 무리를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집중해서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따랐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면 당신이 하는 말이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모습은 이 구약 성경의 그 선지서들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사명받을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선지서는 대개 비슷한 형태로 시작을 해요. 누구누구의 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모두 그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가 이 말씀대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명령이든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신 말씀이 이해돼서 타당해서 합리적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었고요.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그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도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많은 말들로 설득하고 부연 설명하시면서 사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명령으로 사명 주셨어요. 그것을 붙잡아야, 그것을 바라봐야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먼저 무엇을 주실까요?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행사 또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면서 부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수식하고 표현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대로 사셨고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역시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병행 구절, 이 다른 복음서들의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 곳들에 보면
이 마태복음 4장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4장 19절과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될 거야. 너가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말씀으로 삶으로 본이 되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사탄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셨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러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장점, 그 좋은 점들을 보고서 그 가능성들을 보고서 택하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왜 세우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귀한 희생, 귀한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하고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주의 귀한 그 교회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이루는 삶 되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요,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심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말씀 주셨고요, 믿음 주셨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또 정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고 지금도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고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그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또 여러 사람들을 처음 만나셨던 예수님의 첫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겠죠. 우리를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 그 은혜의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 오셨는지, 어떻게 나를 신앙이 성장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나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져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약속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 그 거룩하신 뜻들이 있을 텐데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함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 주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세밀하고 완전하신 그 계획대로 또 동일한 열심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말씀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심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그 주신 비전과 그 사명 그대로 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작고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이 나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귀한 일을 하고 그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 다하여 헌금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은 더 온전케 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뜻과 계획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 위에 살고 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도 주께 의탁드립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더 튼튼히 서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먼저 찾아와 가장 좋은 것, 말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앞에 서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